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개가 뭘까? 막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일까? 눈물 콧물 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자, 회개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선 삶을 말하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함께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죄가 뭔가? 죄는 내가 오늘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운 게 그게 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을 죄라 그래요. 이게 그 올라오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마귀 본성이 바로 죄된 행위의 셈이 되고 죄된 행위의 공장이에요. 여기서 다 죄들이 생산돼요. 그래서 이 마귀 본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자아라 그래요. 자아는 마귀 본성과 나의 개성이 이렇게 합해진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아고요. 그럼 회개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란 결국 뭘 버리는 거예요? 네, 죄가 자아니까 자아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고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하는 모습인데, 문둥병자가 너무 깨끗하게 묘사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지금 예수님 뒤로 도망갔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메무서라 하고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는 엄청난 많은 고민의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엄청난 절망 가운데 긴 세월을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문둥병자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올랐는데, 그 희망은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신다 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아주 자비하신 분이라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문둥병자는 망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만약 자기가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일이 잘못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문둥병자는 따로 떨어져 살아야지 사람들 모이는 데로 나오면 죽어요. 돌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가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과 희망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둥병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렸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딱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문둥이로 살아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일단 예수님께 뭐 해보자. 나가보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단으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이 한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결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온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는 거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 고침을 받은 이 사건도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뭘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뭐하라? 받으라라는 거죠.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끗함을 그 문둥병자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시니까 그리고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 뭐뭐 하면 돼요? 문둥병자는 받으면 돼요. 다른 말로 얻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깨끗해진 것은 뭘 상징할까요? 의를 상징해요. 자, 깨끗해진 줄 아니까 또 누가 생각나죠? 나아만.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깨끗해진 거나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나 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모양으로, 저기서는 저 모양으로, 여기서는 이 색깔로, 저기서는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과 결단으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비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참으로 그 더럽고 추한 인생 전체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자기 포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포기한 거예요. 결국.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천사의 기별의 역할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논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칫 지루할 수 있어요.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반복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신 그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의를 나에게 뭐 시켜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그 순종, 계명을 지킨 그 의,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뭐 해주신다고요?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뭐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자아포기예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오늘 이 한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또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 의를 받고 또 그 의가 흘러나감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 그 계명을 지킨 그 의를 내가 받으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의, 그 사랑이 밖으로 뭐 해 나가요?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흘러나가는 삶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장갑 말씀드렸죠. 나는 장갑이고 그분의 의는 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앞에 자신의 더러운 자아가 계속 포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가르법은 기별 3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셋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다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흔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고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되죠? 잘 이해 안 돼요. 이 말씀 들어가지고 뭐 저게 예수 믿음인가? 도대체 저게 왜 예수 믿음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우리 뒤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한 문둥병자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무슨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이 믿음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나를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몸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즉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뒤에서 우리 계속해서 좀 볼게요. 한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왔죠. 이 믿음은 원래 문둥병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아니면 얻은 믿음이에요? 얻은 믿음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음인데 이 예수 믿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문둥병자에게 뭐 했고? 주셨고 그는 이 믿음을 활용하여 병든 자신을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예수 믿음인가? 왜 문둥병자가 가진 이 믿음이 예수 믿음인가?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뭐 하실 이에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에 계실 때에 왜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한 문둥병자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탄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탄원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을까요? 무슨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이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믿음이죠. 같은 믿음이에요. 문둥병자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탄원했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사셨고 특별히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탄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필요로 하셨는가? 아까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즉 누구도요? 예수님도 뭐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약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연약에 쌓여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라는 그 뜻인데요. 자,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성을 입고
아주 연약한 인성을 입고 죄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오직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능력에만 의지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오늘 이게 조금 생각을 요하는 주제이고 가만히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냥 듣고 흥미롭게 그냥 하하 웃고 마는 그런 주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한번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보셔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아주 연약한 인성을 입고 죄와 싸워야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죄의 짐을 져야 하시고 죄에 조금 더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그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분이 신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로 그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것을 이기시는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제가 차츰 예수 믿음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강해요? 아주 연약하죠. 우리 인간들이 아주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과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죄와 우리가 싸우면 죄가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죄가 강하죠.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 이 죄와의 싸움과 우리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이 이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모양으로 어떤 가운데서요? 아주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취급을 받으시고 강한 가운데서요? 제가 여기 산책을 가서 저 도청교를 지나다 보면 거기 절이 하나 있죠. 그 절 위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바위에 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치킨 바위고 하나는 머리 없는 거인 바위예요. 혹시 가시는 분 여기 보셔요. 그 바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없는 거인이 근육을 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치킨 같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셔요. 그 바위를 보면 힘이 강하게 생겼어요. 근육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우리가 강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타락한 육체를 받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셔요. 우리가 의도 선물로 받음과 같이 그 예수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한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를 능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탄원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선물로서.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받고 있대요.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은 있다고요? 다 조금은 있어요. 이 믿음을 안 주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믿음이
식물이 자라듯이 뭐 해야 돼요? 자꾸 자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이 뭐 한대요? 자라난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대요? 접촉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예수는 우리의 믿음에 뭐가 되시기 위해서, 모본주가 되시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뭐 했어요? 버리셨습니다. 버리셨다는 얘기는 아예 그 능력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아버지와 약속하시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 호수에 폭풍이 일어났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대요.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물에 빠져도, 예수님은 물에 빠져도 살아나실 수 있어요. 왜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근데 자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자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걸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조용히 뭐 하신 것은요?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뭐 하셨던 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물 위를 걷는 것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모두 다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능력 받아서요? 아버지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서 평온을 유지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으로, 자신도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으로 오직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능력을 받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케 한 그 말씀의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이 호수에 풍랑이 있는 호수를 잔잔케 하신 이것도,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그분이 평온을 유지하시고 쉬신 것도, 그 물결을 무서워하지 않으신 것도 다 뭘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도 연약한 육신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행할 때만 그래서 안식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냐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내일 당장 쌀이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자기 포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로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왕의 자비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가면 반드시 누구든지 다 뭐해요? 죽여버려요.
왕비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스더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렸을 때 자기 생명을 왕의 자비에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에스더는 백성을 구원했고, 온 세상의 백성을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자비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로 될 때는 중보자 없이 서야 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과하려면 바로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경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지금 계속 조금씩 반복되고 있죠.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죄를 받아들이기를 부정하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자기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죄를 지고 영원한 사망에 자신을 던질 때 오직 자기 생명과 자기 구원을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이 믿음, 이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곰씹어 보시면서 아, 이것이 예수 믿음이구나, 우리도 저 믿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 것을 포기하셔야 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뭘 보이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분이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연약에 둘러싸여서 아버지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그분이 개발시키셨어요. 개발시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모본을 보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면서 오직 아버지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모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신성을 사용하면 뭐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모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안에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 물리쳐버리고, 바다에 폭풍이 올 때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으로 바다를 그냥 탁 잔잔케 해버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내가 이러면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랬던 것처럼, 얘들아 이런 위기에 살 때에 나는 이 믿음으로 오직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을 받아.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의 의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요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할 때 그 주가 아니에요. 보통 그럴 때 헬라어는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는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그런 주가 아니라 설립자,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하는 얘기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온전케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헬라 말로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는 무슨 뜻이냐면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이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또 완성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창조하신 믿음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심으로 그 믿음을 뭐 하신 분이에요?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으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굴복시키고 오직 아버지의 것을 받음으로만 사는 삶을 통해서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인간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먼저 모본을 보이시면서 가심으로 우리 인간도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이 믿음을 받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 믿음이며 받고 간직하고 활용하고 개발시켜야 할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예수로 본을 삼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됨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와 믿음을 받음으로만 사는 이 길을 앞서가신 예수를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으로 계속 유튜브에 있으니까 몇 번 반복해서 좀 들어보셔요. 이거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 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예수 믿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점점 제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뭘 가진 분인가 하면 신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다른 데서 생명을 빌려오지 않고 자존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신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나 우리의 믿음의 모본주가 되시기 위해서 즉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직 그 연약한 인성으로만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의를 매일 새롭게 받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나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주가 되시기 위해서 즉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루신 이 의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직 그 연약한 인성으로만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그 의를 매일 새롭게 받아 사는 이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왜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이거 떡 만들어 먹어.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왜 그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해요. 그거 만들어 먹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모본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당신은 인간의 모본이 아닙니다. 당신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인성, 참으로 그 연약한 인성으로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만 사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도 받음으로 사나요? 네, 우리도 받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듯이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고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두 컷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시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계셨죠.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모든 우리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본성 사용하는 것을 뭐 하고요? 포기하고 예수님은 뭐 포기하고 신성의 능력 사용하는 거 포기하고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 사용하는 거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전체적으로 충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한 문둥병자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은혜, 그 완전한 의, 그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그거 탄원하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를 받고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기르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자주 가서 앉아야 돼요? 말씀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앉으나 서나 시간이 나나 없으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구하면 주시나요? 네. 믿음 구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 밑에 있던 9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랬더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도 자기가 믿음 강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자기 믿음 연약하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또 약해요. 그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 믿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믿음 가지고 내일 사나요? 아니에요.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날마다 그렇게 새벽에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셨어요? 어떨 때는 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 받으려고요? 그 믿음 받으려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로부터 그 믿음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의 교통을 통해서 오늘 뭘 해야 될지
주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연약한 인성으로 타락한 인류의 믿음의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그 능력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오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서 그걸 받으셨던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그날 사시고 그 다음 날은요. 그 전날 에너지로요. 이거요? 아니요.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날 또 받으시고.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와 또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그렇게 날마다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까요? 네, 믿음 주셔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문둥이가 돼야 돼요. 문둥이. 이제 깨끗한 데에 억지로 문둥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 문둥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신이 문둥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둥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으면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죠? 뭐 예수님께 나갈 필요도 없고, 내가 좋은데 뭐 나 깨끗해. 나 문둥이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께 왜 나가야 돼요? 그죠? 문둥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져요. 비상적인 신앙의 원인이 뭐냐 하면 갈급함도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좀 이런 표현에서 좀 해도 되려는 거 모르겠네.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거 있죠. 그냥 약간 좀 그런 그렇게 있다가 가면 그게 왜 그래요? 문둥이라는 사실을 절감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표현처럼 그냥 돌적이처럼 문짝만 열고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의를 필요로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하게 만드는 그 힘도 결국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되는데, 성령도 결국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많이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아까 보았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이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접촉해야 돼요. 읽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림교인들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부심 버리셔야 됩니다. 셋천사의 기별을 가졌느니 무슨 남은 백성이니 하는 그 자부심 다 버리셔요. 그거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 자부심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 문둥병자처럼 고민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해보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타락했죠. 예수님 부인했죠. 왜 그렇게 한 줄 아셔요?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자기가 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야. 여러분, 자부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왜 그렇게 자꾸 그 말씀을 엉터리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백성들 가르치면 이 백성들 다 망가집니다.
내가 구원 얻었나 보다. 그럼 이제 됐네. 뭐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늘나라 가겠네.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런 분들 지옥 가세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자부심을 버리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한대요? 잊어버린대요. 자, 예수 믿음이 뭐냐 하면 연약함 가운데서 오직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뭐 해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뭐가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할 그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자부심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남이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내가 오늘 구원의 경험이 있다 그럴지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자님 나와서 우리 집사님과 통화한 이야기 하셨죠. 내가 그렇게 떡으로 그 사람을 쳤을지라도 그 다음 날을 또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온다니까요 또. 그래서 그 다음 날 올라오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날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제는 내가 떡으로 그 사람을 침으로 승리할지라도 내일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예수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그분의 연약함 가운데서 자기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시라도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의가 아니면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으며 베드로가 이 자부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이해되시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굴 의지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그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아버지의 능력과 돌보심과 구원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오직 아버지의 것을 받음으로만 사는 삶을 통해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우리도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이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 믿음이고 이 믿음을 받고 우리도 이와 똑같이 살아감으로 이 믿음을 뭐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처럼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의와 능력을 받음으로만 살아가신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받음으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인데요. 자,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자, 여기 믿음의 주가 주여 할 때 그 주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또 믿음의 뭐가 되신, 완성자가 되신, 믿음으로만 살아가신 그 예수 믿음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좀